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3월 14일 대예배에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미가엘 반주기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님의 사랑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저하고도 할렐루야 한번 인사 나눕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또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지 않고 다른 것과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늘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문드문 중간중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집에 마루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COVID-19 백신 주사 65세 이상 접종하고 있지만 조만간 전 국민들에게 5월달까지는 다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균형의 날씨에 각자의 건강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는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교류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서사방에 막혀 있어도 하늘문을 하나님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전 세계의 대통령들과 그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헌신하여 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비전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말세지 말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여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월드비전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를 흡평하여 주시고 시간은 마친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의 은혜의 강물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 얻은 죄악 길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얻은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라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라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내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헌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동서사방에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질 드리며 시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무리 어려워도 진흙탕과 같이 하나님의 범벅이 되어버려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이 파묻혀버리는 이 시대이지만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월드비전 교회 성도들이,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원수막에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 사명 감당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작년 1월 달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조금 기억나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철저히 믿음 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금년에는 4월 4일에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 음력, 월력이라고 그러죠. 춘분, 3월 21일 음력으로 당일 그 날 혹은 그 직후 보름달 이후 첫 번째 주일로 정하는 것이 보통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날짜를 음력의 춘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매년마다 부활주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방교회에서는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은 부활절 전에 40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특히 일주일 전, 부활주일 일주일 전은 예수님의 고난을 중점적으로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부활주일은 금년에 4월 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이 또 구약의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해방된 데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인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아이, 가축도 다 포함해서 그런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칠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안에 있는 장자, 심지어는 동물의 첫 태어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기간에 체포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절과 유월절은 비슷한 시기에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유대인들은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황하는 만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현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오히려 많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감소되고 있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항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지금이 무슨 때이냐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환난.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환난을 맞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난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환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는 대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전에 재앙이 또한 성도들에게 닥친다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환난 날에 정말 내 인생에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난 날에 그런 때가 다가올 텐데 그때는 살 길이 뭐냐? 여호와를 부르라.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의 가르침을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말씀 아까 봉독했죠. 그리고 또 시편 50편의 말씀도 봉독했고요. 저는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0년 1월 21일 나사에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려놨죠. 그래서 호주에서 발생한 연기가 그 태평양을 건너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전체 지구의 여러 가지 현상이, 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에 태평양을 건너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화재가 일어나서 그 나쁜 공기들이 또 온난화 현상으로 사막화되어진 땅에 그 사막들이 먼지를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죠. 나사에서 발표한 연도별 지구 온도 상승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결혼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2019년까지 총 29개국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이상하리만치 늘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개신교 인구는 약 7억 9천만 명 정도인데요. 이제 이런 그 인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전도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되는 것이 막히고 환경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지하 벙커 안전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그 피난처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나서 이 땅에 심판받을 모든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아니죠.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근본적인 안전이 되는 것이 아니죠. 환난이 왔는데 근본적인 안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오늘
시편 46편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습은 마치 그 홍해 바다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만은 또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서도 말씀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산들이 땅으로 꺼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섬들이 솟아나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도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7절 9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동에서 폭탄이 터지고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이 막 기아에 허덕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폭탄을 터뜨려서 연력을 측정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을 금지시켜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잡아가기도 하는 그런 말세의 지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모습을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한 일정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이 지구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해도 이상이 생기고 달도 이상이 생기고 별들에도 이상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시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던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건물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에 파괴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정한 연도, 정한 월, 정한 어떤 날짜, 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오늘 계시록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사건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시편 50편에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핵전쟁이 터지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환난이 이 땅에 찾아올 텐데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저와 여러분이 환난 날에도 여호와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중국, 미국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는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라라고 하는 거죠. 마귀를 섬기라라고 마지막 날에는 광고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정말 이 환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굳게 우리가 믿고 그런 것들을 믿고 나갈 때에 어떤 조그만 어려움은 다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새에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그 원인이 뭐냐? 불과 연기와 유황, 어떤 그 폭탄의 개념이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현실을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은 단순히 이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표는 뭡니까? 짐승에 속했다라고 하는 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밤낮 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거래하는 품목이에요. 거래하는 품목,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세력들이 계피도 있고 향료도 있고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미디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도가 끝에 가서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을 주고 받고 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세력들은 자기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골라다가 괴롭히고 결국은 마귀를 믿게끔 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환난 날에 참 어렵지만은 끝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성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철저히 믿고 또 남들에게도 전도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 통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을 때 저주와 환난 하나는 우리 근처에 못 오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인 겁니다. 내가 다 다른 건 못하고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든지 찾아와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이죠.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빌려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며 승리하십시다.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우 부추를 높이고 문영훈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어려운 시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과 그 참모진들에게, 특별히 월드 비전 교회 위에 그 성도들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